진심을 다해 기도하라. 저는 지금 매우 운이 나빠서 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기도하고자 하는데 응답이 올까요? 그런 생각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신은 어느 곳에든 있다. 당신이 원하고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미 모두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을 감동시키는 신앙의 참 마음이 통하면 당신의 소원은 모두 이룰 수 있다. 천일을 기도해도 그 기도 속에 진실이 없으면 천지신령은 어디에도 없다. 진심을 다해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신에게 내어놓는 것과 같다. 음식은 자기의 목숨을 양생하는 기본이다. 그래서 음식을 헌납하는 일은 곧 자기 목숨을 헌납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한 끼에 3공기의 밥을 먹는다면 2공기만 먹고 1공기는 신에게 헌납하는 것이 좋다. 이때 자기가 믿는 신부를 마음에 새겨두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헌납하면 신은 즉석에서 이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신은 예부터 정직한 사람의 머리에 머문다고 했다. 탁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진실한 참 마음은 받아주신다. 충분히 먹고 매일 신에게 헌납하면 신은 기뻐하지 않지만 내가 먹을 음식을 헌납하면 그 진심을 받아주신다. 육식뿐 아니라 모든 먹을거리를 그리 헌납하면 소원 성취 안 될 일이 없다. 작은 소원은 1년에서 3년, 다소 거창한 소원은 10년 정도 신불에게 진심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만족스럽게 이룰 수 있다. 센수이누호에라는 곳의 바위 위에 대단한 영험을 가진 부동 명왕이 올라 앉아 있다. 공양하고 제를 올리는 날이 되어 절에서 일하는 남자가 마을에 내려가 술을 사서 돌아오는 길에 무척 술이 먹고 싶었다. 그래도 먼저 석존에 술을 올려야 한다 생각하여 참고 바위로 와서 술을 부은 다음에야 자기도 마시고 조금 남겨서 절로 돌아왔다. 이를 안 스님이 대단히 노해서 법당에 들어가 깨끗한 청주로 다시 올리려고 하니 그때 허공에서 술은 이미 바위에서 받았다고 큰 소리가 들렸다. 신불은 그 남자의 마음을 받아들인 것이다. 음덕이 없으면 복덕도 없다. 선생님께서 매일 음덕을 쌓기 위해 신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는데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매일 자기 밥상에 차려져 있는 음식을 먹으면 똥으로 변하고 만다. 조금이라도 좋으니 남겨서 자기가 신봉하는 신불에게 올리고 이것을 다시 생명 있는 것에게 사주하는 일은 정말로 큰 음덕을 쌓는 것이다. 그 속에 참된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신불이 한없이 기뻐할 것이다. 설령 그 음식이 육식이라 하더라도 불결하다 여기지 않고 그 진실을 받아주신다. 밥공기 바닥에 남아있는 한 수저의 밥이 당신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그러나 굶주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술의 밥이 바로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베푼다는 것은 대단히 큰 자비이자 음덕이다. 밥을 적게 먹으면 당장 뱃속도 편안하고 기분도 상쾌해서 병에 걸릴 걱정도 없다. 또한 수명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하루 3끼의 밥을 줄이면 하루에 한 호배 음덕이 있고 1년이면 서말이 넘는 음덕이 있으며 10년이면 석섬 6말의 음덕을 쌓게 된다. 이것을 발판으로 자연히 출세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 음덕을 쌓지 않으면 하늘의 복덕을 기대할 수 없다. 곡식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어쩌다 땅에 떨어뜨리면 그것을 줍지 않는 것이 음덕이라 하셨는데
한 톨의 곡식이라도 버리면 천지의 덕을 잃는 것이 아닙니까? 곡식을 중요시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떨어지는 것은 인연에 의한 것이다. 또 세상에는 떨어진 것을 주어 생명을 지탱하는 인연의 존재도 있다. 따라서 흘리는 것도 당신이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인연에 의해 자연스레 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새들은 자연에서부터 음식을 얻는데 사람의 음식을 탐내면 그것은 새가 아닌 것이다. 미식은 원래 귀인들의 식사이고 검소하게 식사하는 것은 서민들의 식사이다. 그런데 서민이 미식을 먹으려 하면 자기 신분에 과한 음식을 먹는 것이라 병을 얻고 마지막에는 음식조차 먹지 못하게 된다. 속된 말로 신분에 맞지 않게 교만한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도 이런 이치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것이 다 자연의 섭리인 것이다. 호랑이의 위엄을 빌리지 말라. 저는 출세할 관상이라 하였는데 아직 가난하고 성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저는 상인이라 부자는 물론 관직에 오른 사람과도 항상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달의 길이라 생각하는데 아직 그 시기가 아닙니까? 비록 출세할 상을 가졌다 하더라도 높은 관직의 사람과 무리하게 교류하는 사람은 평생 출세할 수 없다. 신분이 낮은 자가 신분이 높은 귀인과 교제하면 이미 그 덕을 크게 잃고 만다. 이 경우 당신은 이미 정상에 오른 것과 다름없으므로 평생 출세할 수 없다. 당신에게 진한 공덕이 있다면 교제하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 쌓아둔 공덕도 없이 안일하게 귀인과 교제할 때는 크게 하늘의 덕을 잃는 것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성공하기 원한다면 높은 신분의 사람과의 교제를 끊고 성의를 다해 진실된 마음으로 부자와 교류하고 자비를 갖고 아랫사람을 대하며 항상 분수를 지켜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실천한 다음 점쟁이에게 찾아가 다시 관상을 봐달라 하면 이미 상당히 성공한 관상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또 부자가 당신을 존경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다. 당신이 높은 관직의 사람과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말한 것으로 그러한 교제는 당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며 여우가 호랑이의 위엄을 빌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자기 착각의 오류. 사람은 누구와 교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높은 관직의 사람과 교류하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담기느냐에 따라 그 모양도 변한다. 좋은 사람과 교제하면 자기도 좋아지고 신분이 높은 귀인과 교제하면 자기도 절로 귀인이 되는 것처럼 교만해진다. 장사꾼의 마음이 높은 관직의 귀인과 같다면 어찌 장사를 할 수 있겠는가? 세상이 난세일 때는 몰라도 태평세월에 자기의 본업은 소홀히 하고 신분이 높은 귀인과 교제한들 자기 발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 관상을 본 점쟁이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유복할 상이라 하였는데 실제로는 아주 가난하여 고생하고 있습니다. 관상이라는 것은 원래 일이 사실과 다릅니까? 관상은 진실함을 근본으로 하는데 당신의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면 좋은 관상을 갖고 있다 하여도 나쁘게 변한다. 관상은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다.
복받을 상을 가지고 있다면 모두 복을 얻는다면 복받을 상을 가지고 있다고 모두 복을 얻는다면 그것은 관상이 죽어 있는 것이다. 복상이라 할지라도 절제함이 없으면 빈곤한 상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물이라 하는 것이고 이것이 관상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가령 빈곤하고 좋지 않은 상이라 할지라도 절제하고 삼가며 신중하면 차차 나아져서 자기가 갖고 있는 관상보다 더 좋아진다. 또 부귀한 상이라도 진정성이 없는 사람이라면 만년의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는 모두 마음의 움직임대로 관상이 변하기 때문이다. 내가 관상법에 따라 운세의 기륭을 많이 말하지 않고 천하의 명덕을 설파하고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전념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다. 관상을 보고 길이라 하면 이 말에 의지하고 즐거워해서 덕을 손상하게 되고 또 흉이라고 하면 낙심하여 하고 싶은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이것이 일반 사람들의 관례이다. 수양을 갖춘 사람이라도 길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인정이다. 이러니 점쟁이에게 가서 기륭을 보는 것은 그만하는 것이 좋다. 다만 자기의 관상에 따라 수신하고 제가하는 방법을 묻는 것이 좋다. 자기의 관상이 평상시에 극악빈궁한 상이라 생각하고 매사에 절제하고 삼가며 신중함에 전념해서 천지의 음덕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음덕을 쌓아가면 비나게 상이라도 유복한 상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천지의 덕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상과 음식의 관계.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오상, 인의 예지신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않고 생명이나 음식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고 음식을 바르게 먹어야 한다고만 하십니다. 오상이란 나뭇가지와 같다. 인간은 천지의 덕을 근본으로 삼고 있다. 이런 원리를 알게 되면 오상은 절로 갖추어지는 것이다. 생명은 하늘의 덕이다. 그러나 생명을 양생하는 것은 땅의 덕이다. 따라서 천지의 은혜를 알게 될 때 부모의 은혜도 알게 된다. 또한 음식을 절제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자연히 오상을 갖추게 되는 법이다. 대인은 음식에 의해서 천명이 결정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지만 소인은 그것을 모르고 음식 때문에 큰일을 그르치고 천명을 손상하여 스스로 궁하게 된다. 어두운 밤에 불빛이 없는 이치. 마음에 따라 관상이 선과 악으로 바뀐다고 하셨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기륭을 분명히 아는 것이 최상의 관상법이라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상에는 실상이 있고 무상이 있다. 나는 나의 관상법에 따라 모든 일의 기륭을 알고 있지만 음식이 그 근본이므로 천지의 이치를 알고 격에 따라 기륭을 점친다. 사람이 격을 모를 때는 음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음식이 정해지면 격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은 이치로 천하의 도리를 남보다 먼저 갖게 되면 복록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은 만물의 격을 아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격은 천지의 격으로 관상법의 명덕이다. 그래서 격을 아는 사람은 음식이 정해져 있으므로 심신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천지에는 오기가 있고 인간에게는 오상이 있어서 만물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평소에 신중하지 못하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격외의 사람이다. 음식은 몸과 마음을 양생하는 근본이므로 식을 절제하지 않고 바르게 하지 못하면서 천하의 격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어두운 밤에 불빛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진정한 음덕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음덕에 대해 설명해 주셨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음덕에 대해 좀 더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정한 음덕이란 곡식이 땅에 떨어져 있어도 그것을 줍지 아니하고 음식도 적당하다고 생각될 때 더 이상 먹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만물을 소홀히 취급하지 않으면서 매일 덕을 쌓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음덕이다. 음덕을 모르는 자는 한 톨의 곡식이 땅에 떨어진 것은 아깝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음식은 한 그릇 더 먹는다. 이는 곡식 한 톨을 버리는 슬픔이 밥 한 그릇을 헛되게 낭비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떨어진 곡식은 새나 닭 같은 짐승들의 먹이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한 톨은 아깝다고 생각하면서 한 그릇을 더 먹어서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당신이 포식하는 동안 다른 사람은 그만큼 굶주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야 어찌 하늘의 복과 덕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과식으로 도리어 병을 얻어 몸을 망칠 뿐이다. 이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은 명덕을 손상시키는 자들로 자기 분수를 모른다고 말할 수 있다. 하늘은 식욕이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태어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과식이나 폭식으로 자기의 식욕을 다 먹어버리면 죽음을 통해 데려간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음식이 있고 음식이 없으면 그 생명은 죽게 된다. 한 끼를 헛되이 하면 비록 그것이 작다 하더라도 천명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대식, 폭식하는 자는 결국 스스로 자기 덕을 손상시킨다. 이런 자들을 속된 말로 눈뜬 봉사라고도 한다. 마음의 눈이 멀면 밝음을 알 수 없고 눈 밝은 스승도 우물에 빠진다는 말이 있다. 베푸는 것이 얻는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많이 먹는 것에 대해 과할 정도로 까다롭게 말씀하시는데 초대받아간 자리에서 대접하는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음식을 절제해서 적게 먹는 것이 좋다. 손님으로 가서 밥상에 나오는 여러 음식을 안 먹으면 버릴 것이라고 황송하게 생각해서 억지로 참고 많이 먹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다. 먹는 만큼 뱃속에 들어가서 전부 똥으로 변하는 것도 모르고 마음 아파하는 것은 잘못이다. 진실한 사람은 가능한 한 절제해서 적게 먹이고 버리게 한다. 이것이 그날의 음덕이고 자비인 것이다. 당신이 남긴 음식을 버리면 다른 생명 있는 짐승들을 먹이게 되지만 똥은 다른 생명을 양육할 수 없다. 얼핏 보기에는 음식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천지 만물이 공존, 공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음덕이다. 베푸는 것을 덕이라고 하고 그 결과 하늘로부터 되돌려 받는 것을 득이라고 한다. 결국 베푸는 것이 얻는 것의 근본인 동시에 이익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한 숟갈의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배가 약간 고프다 할지라도 음식을 헌납하여 사주하는 것이 천지의 음덕을 쌓는 일이 된다. 대식, 폭식하면 먹은 것이 모두 똥으로 변하기 때문에 당신의 덕이 그만큼 소진되고 그걸로 끝나므로 출세할 수 없다.
결국 이와 같이 해서 천명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병들고 가난해져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음덕을 쌓으면 만년에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하늘의 보답이 돌아온다. 덕을 타고난 사람은 없다. 점쟁이가 저는 굴러 넘어져서 죽는 상이라고 합니다. 심히 걱정이 되고 신경이 쓰입니다. 정말로 객사하는 상인가요? 사람이 객사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지 절대 관상하고는 관련이 없다. 더욱이 굴러 넘어져 죽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과도 관련이 있다. 즉 조심성이 없고 만물을 소홀히 취급하면 자연히 그것과 인연을 맺게 되어 자신도 고생하면서 객사할 수 있다. 이것을 전사라고 한다. 예를 들어 초목이 불에 타서 재가 되어 대자연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성불했다고 한다. 이 경우는 마지막이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초목을 소홀히 취급하고 더럽다고 아무데나 버리면 좀처럼 흙으로 돌아갈 수 없고 썩어 없어지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기 힘들다. 이런 것을 초목의 전사라고 한다. 불행한 종말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더럽혀진 초목을 깨끗이 돌봐주고 말라 죽으면 정성스럽게 불에 태워 대자연의 흙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재로 만드는 것이 음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심성을 가진 사람은 객사의 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면하게 되고 노후도 편하다. 음식의 경우 푸른 풀까지도 사람이 먹고 똥이 되어 대자연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불이다. 이것을 소홀히 취급하는 자는 해와 달을 소홀히 여기게 되고 천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늙어서 큰 고생을 하고 굶주림으로 죽거나 객사 혹은 전사하는 수도 있다. 그렇지만 만물의 덕을 알고 매일 좋은 일을 하여 음덕을 쌓아 나가는 자는 만년의 덕자가 될 수도 있다. 세상에는 덕이 많은 사람이 많다 해도 날 때부터 덕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없고 모든 덕은 자기가 쌓은 덕이지 자연의 덕이 아니다. 자연의 덕을 가져서 천하의 덕을 자기가 스스로 행함으로 갖추어지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덕이 없다고 하면서 하늘을 원망하고 신세 타령하는 경우가 많다. 입이 화근이다. 그렇게 하면 갖고 있던 덕도 차차 없어져 나중에는 조상들의 덕까지도 잃게 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주 3가지이다. 이것은 발이 3개 달린 솥과도 같아서 복과 재산과 장수를 이루므로 자기에게는 가까운 친족과 같다. 그러나 매사에 신중하지 못한 자는 교만에 빠져 친족들을 무시하고 즉 의식주의 중요함을 망각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 그래서 나중에는 빈궁하고 재난을 당하게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친족격인 가업이 당신을 따른다고 해도 그것을 멀리하게 되고 말도 걸지 않고 도망치게 된다. 또 다른 친족격인 검소한 식사도 매일 당신을 양육하려고 해도 밥상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도망가곤 한다. 유복한 친족이 검소한 생활을 할 것을 간하여도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검소한 식사를 하는 신하와 미식의 신하를 좌우에 데리고 유곽에 가서 검소한 식사를 하는 신하는 뒤에 두고 미식을 즐기는 신하와 어울려서 기생들과 함께 방탕한 생활을 하기도 한다.
그러면 이것들이 거만해져서 중한 병에 걸리게 하고 본심을 가진 당신을 포박하며 나아가서 빈궁 단명의 일생을 보내게 한다. 또 말년에는 누더기 옷을 걸치고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는 신세가 되어 선조들의 명예에 먹칠하게 만든다. 먹는 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은 성선이라고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먹는 것을 알고 젖을 먹는데 이것은 악이 아닙니까? 진정한 의미의 성선이라면 태어나도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절제하며 그저 초목처럼 대자연의 식을 섭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관상법에도 성의 선악이 있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먹는 것은 초목이 뿌리에서 물을 빨아 올리는 것과 같다. 꽃을 꺾어 물에 꽂아두면 자연이 물을 빨아들여 꽃을 피운다. 이렇게 보면 동물이나 식물이 먹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의 타고난 천성이지 선악은 아니다. 또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심신을 양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박하게 식사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대자연의 음식을 먹는 것은 바로 성선의 음식을 먹는 것이다. 또 미식을 즐기는 것을 자기 뜻에 따라 먹는다고 해서 의식이라고 하고 또 식식이라고도 부른다. 이런 것은 모두 성선을 망하게 하는 음식으로 악식이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먼저 음식으로 시작해서 집안의 모든 법도를 무시하고 자기 집안을 망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몸과 마음까지 못쓰게 만든다. 그래서 나의 관상법은 오로지 음식을 절제하고 삼가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다. 미묘함의 의미. 선생님께서 심리는 묘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묘이며 무엇이 법입니까? 만물 모두가 묘법 아닌 것이 없다. 또한 상이 아닌 것도 없다. 상에는 유상과 무상 두 가지가 있는데 무상은 모양이 없다고 말하여도 그 전체 상은 분명히 있다. 이것을 미묘하다고 말한다. 즉 마음으로는 있어도 말로 간단히 표현할 수 없다. 또 유형은 모양이 있고 모양이 있는 것은 법이고 우리의 몸도 그러하다. 법이 있는 것은 차차 없어진다. 이런 것이 법의 길이고 상법의 길이다. 상은 모두가 다 미묘한데 까지 와서 분명한 법형이 생긴다. 자기 자신의 심신은 모두가 다 묘법이고 천지에 골고루 충만해 있다. 나는 하루라도 천지의 묘를 받지 않는 날이 없고 그런 다음 천하의 법을 사용하고 있다. 묘법과 불법, 축과 인의 사이는 묘이고 상법의 본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상법에서는 양유를 근본으로 삼고 있다. 묘는 양유로 있어도 말로 잘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축은 대음이 차고 나서 마지막에 음유를 말한다. 이는 태양이 빛을 발하기 시작할 때의 양유를 말한다. 그리고 축에서 인으로 움직이는 유의 사이를 묘라고 말한다. 이 미묘에서부터 일기가 시작되고 인의 소양에서 발생하여 활동하다가 축의 대음에서 멸하여 없어진다.
이것이 일기 출입의 문이고 생멸의 중심이다. 이것을 묘법의 정토라고 말한다. 기는 귀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을 귀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는 묘법의 시조를 대신해서 널리 종법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 종법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상법을 배우고 더욱 묘법의 중요성을 알고 나서 일반 대중을 인도하고 묘법의 진수를 전해야 한다. 사실 상법의 오묘한 비밀로서 그 진수라고 하는 것은 모두 법화경에 있기 때문에 불가로 출가한 스님에게 물어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무정의 생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식물이나 광물 등 무정의 생멸은 미신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뒷귀문입니까?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미는 태양이 차고 난 마지막의 양유이고 시는 대음이 싹트기 시작할 때의 음유이다. 따라서 만물은 신의 흙에서 그 기를 품고 일양례복으로 발생하여 점차 돌아 정오의 햇빛을 만나 없어지고 미의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만물이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뒷귀문이라고 하는 것이다. 어쨌든 지상에는 나무가 가장 많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초목생별의 중심은 미신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관상의 도란. 그 사람이 머무는 곳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곳을 관찰하여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명덕을 설명하고 그것이 머무는 곳을 정하여 마음이 반석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을 스스로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관상의 요체이다. 또한 관상에는 생사가 있다. 선한 상을 길이라 하고 악한 상을 흉이라 말하는 것이 점쟁이의 버릇인데 그러한 관상법은 죽은 상법이다. 사악한 것을 좋게 변화시키는 길이야말로 상법의 활물인 동시에 관상법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다. 이런 원리를 사용하지 않고 함부로 관상을 볼 때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다. 오로지 자기의 주관을 떠나서 천기대자연의 기에 따라 관상을 봐야 한다. 자기 마음대로 관상을 보면 천벌을 받는다. 더욱이 대자연의 움직임 그 자체가 관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하고 신중해야 한다. 불륜은 운명의 복을 크게 갉아먹는다. 간통하는 남자는 말년에 크게 장애를 입고 복을 갉아먹는다. 간통한 남자의 상은 후일에 혈색이 표시돼 그 후에도 계속 남는다. 수명이 다 되어 죽고 몸의 혈색이 다 없어진 후에도 그 혈색은 마지막까지 남는다. 장사를 치른 후에도 그 색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미래까지 갖고 가게 마련이다. 보통 마음이 천한 남자 중 불륜의 상을 가진 자가 많다. 물론 여자 중에도 불륜의 상을 가진 자가 없지는 않다. 그래서 나는 아내가 있지만 아내를 아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인덕이 없는 친구라 여긴다. 아내라 하는 것은 선할 때는 어머니와 같이 선하지만 안 좋을 때는 심술궂은 악마와 같이 지독하다. 따라서 아내는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한다.